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더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더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대해서 식사 자리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누구를 봅니까? 허다한 잡다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일을 우리가 그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찬양다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 찬송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내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이 생각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눈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지만 제 안에 역사하시고 제 뒤에 역사하시고 제 위에 역사하시고 제 옆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서는 그런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몬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는 가운데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초청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초청한 거예요. 누가 보면 오늘 7장까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풍문의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 놀랍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집에 들이면 내 위상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 분명히 이 시몬의 초대 속에는 예수님은 초대받았지만 실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에스겔서를 도입해보면 시몬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예언자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데. 근데 그때 보면 결국 자기 욕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 많은 여인은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딴 데 저기 무슨 멀리서 왔다고 한다면 자기를 가릴 수 있어요. 자기를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저는 이 말씀을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영화 촬영을 하는 감독이 갑자기 어떤 중요한 장면에 되면 그 순간순간을 마치 슬로우로 엮어주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보세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얘기가 3개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 3개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누가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곳에는 막달라가 마리아가 불렀다. 또 다른 한 곳에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부었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는 동네의 한 죄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정말 치사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네 여인이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은 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고서 이 여인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앞으로 나서지 못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뵈기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정말 풍문에 들어온 바로 예수님을 내가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등 뒤로 가서 발 곁에 선 여인입니다.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사람이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면 어떻습니까? 짜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서 북받치듯 우르는 울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런데 보세요, 이 초대한 사람, 자,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자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그분만 보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에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건들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보면 허물이 많고 나를 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희망이 없는데 나를 알아주실 그분, 나를 받아주실 그분에 대해 다 초점을 맞출 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올 때는 나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주님 위해 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 준비하러 오는 것도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나설 때마다 모든 준비가, 이 여인이 향유를 든 옥합을 가져오듯 준비하고 온 거예요. 대책 없이 오는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든 여인이 타올 하나 준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그냥 다 열린 거예요. 지금같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회환과 고뇌와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의 준비 품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타올이 준비 안 된 거죠. 그러자 눈물로 발을 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시몬은 못마땅해 궁시렁거립니다.
에이, 괜히 불렀나? 에이, 오늘 잔치 좀 흥겹게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내 위상 좀 한번 높여보려고 그랬네. 괜히 불렀나?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혼자 궁시렁 겁니다.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벌써 시몬은요, 벌써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경심은 다 없어지고 마치 예수님을 치안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시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예화를,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자, 어떤 돈놀이꾼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원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꼼히 모아야 500데나리온이 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요, 500데나리온인데 50데나리온은 여러분 생각하죠? 예, 5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 2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 마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갚을 처지가 되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갚을 처지가 되지 않으니까, 야, 이 돈놀이꾼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다 에이, 없는 거라 쳐주지, 다 털어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놀이꾼은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만, 이 돈놀이꾼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하면 베니스 상이라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베니스 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멋진 돈놀이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없다, 없는 걸 하자. 자, 그럼 이 두 사람 건데 누가 더 감동받고 누가 더 감격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이건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다 할 대답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이, 그걸 말씀이라 하십니까?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뭘로 하시나? 아유, 500데나리온 아닙니까?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몬아, 너는 나를 초대했다. 근데 나를 초대하지 않은 여인이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췄다.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 여인은 자기가 안 만큼 실행하게 옮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모를 때는 어리고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자랄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실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아는 만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자, 네가 생각하는 이 죄인, 너는 지금 여태까지 초대해서 나를 본 게 아니에요. 초대했으면 초대해 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잖아요. 그죠? 만약 제가 우리 지휘자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해둬놓고 만약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미 씨면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바쁘셔서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만약 여러분이 저를 초대했는데 저를 초대해놓고는 계속 딴 일만 해. 뭐 스마트폰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전화 안 되는 거, 자꾸 막 그런 거, 뭐 딴 일만 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합니다. 너는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지. 봐야 될 게 누굽니까? 초대한 그분을 봐야잖아요.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도 안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두 다른 단어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를 대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컨트라스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한쪽은 폴리스, 폴리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만 많다. 하나는 올리고스, 우리말로 올린다는 말은 좋은데 올리고스란 말은 적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폴리스라는 말 썼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이라고 하는데 여기 플레온이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더 많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질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밤새 동안 고기를 못 잡은 헛땅쳤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라 해서 고기를 잡았던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라 하셨던 것일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긴, Lovest thou me more than this? NIV 성경에 보면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NIV에는 truly라는 말을 하나 덧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truly lo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사랑한 것에 대한, 사랑받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자신 있고 하겠다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사랑은 아가파스메, Do you truly love me? 내가 세상의 그 사랑 말고 내가 여태까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따라온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랑 접어내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할 줄 알아.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폴리스라는 말을 더 연상케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물끄러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물끄러미가 아니죠. 예의주시해 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 헌금함보다도, 우리 헌금함은 집어넣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때는 이런 큰 녹그릇처럼 돼 있으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져와서 딱 통전하면 와그르르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넣는 사람 어깨를 착 챙기면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듯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이 뭔가 조심스럽게 탁 놓는데 소리도 잘 안 나요.
땡동 끝.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입을 넣는 것을 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폴리스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넣는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로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throw예요. 저는 throw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throw가 그냥 내 던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소유가 많으니까 그냥 내 던지는 거야. 자기를 과시하는 건 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렙돈을 낸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전력투구. 만약 야구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이닝의 마지막입니다. 투수가 어떻게 던지겠어요? 대충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전력투구 하시겠습니까? 왜 발로라는 말 쓰고 있느냐? 여러분, 발로가 2개가 양쪽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던지는 게 될 수 있고 하나는 전력 투구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의주의하여 보고 계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거 많다고 던지고 있구나. 아니면 그 과부는 전력 투구하고 있구나.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믿음에도 사랑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 믿음이 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보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제자를 꾸짖었던 예수님, 믿음에도 차이가 있듯이 사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7절 이하에 바울은 사랑의 4측면을 얘기해 줍니다.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찾아온 시몬은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고 천정훈 원사님은 그걸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전 그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3장 16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하고자 하면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왜 강해져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하찮은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강건해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이제 딱 머문다는 것이 확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물게 해주시고, 뿌리 내는 것뿐만 아니라 머문다는 말 자체는 계속 산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견딘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다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잡는 겁니다. 얻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얻으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가지려고 붙잡는 겁니다. grasp. 우리가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나 그 사랑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손으로 딴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보았던 거룩한 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끝장 바로 전에 나는 성령으로 휩싸여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으로 된 자막대를 가져와서 그 도성을 재보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바울도 그걸 알았을 거고 요한도 알고 누가도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지 않은 깊이, 바토스입니다. 바토스라는 깊이라는 말은 단지 깊은 것만 아니라 풍성함과 은밀한 것이 함께 따라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고 헛딱진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기 깊은 데가 바로 바토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단지 물의 깊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대로 나라.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부유하시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깊고 깊으십니까? 깊고 깊으십니까? 받았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놀랍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참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오늘 귀천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네, 그 사랑은 우리가 머리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것, 이 계산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머리를 카운트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카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complete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함에 들어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complete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누구나 다 완성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죄인이, 이 여인이 보여준 그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막아놓는 숱한 창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아무도 제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드리시던 권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 권사님은 하나님 법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제가 언제 한번 천상명 시인의 귀천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천시가문에 천상명 시인이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을 고해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피크닉입니다. 아름다운 피크닉 다 마치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용서의 깊이를 보면 사랑의 깊이가 보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보면 용서의 깊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남겨줍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만 동행한 게 아니라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도, 그 다음에 여였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진정한 사랑, 용서, 치유를 알고 살아가는 여인들의 얘기가 오늘도 보험서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죄인인 여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의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이름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묻어두고 그가 예수님께 표현했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끝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해서 우리 청권사님 달려가서 권사님, 저 힘들었지만 저도 소풍 잘 끝내고 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왜 dangerous opportunity라고 하면 한 영혼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이요, 이제 내 삶,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몸은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압니다. 이제 그 안만큼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